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으로 기쁘게 길을 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광야라 그렇게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어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과 그가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내려와서 성령을 주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올라가는 후에는 25절의 마지막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빌립, 그리고 그 복음이 풍성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인정하며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저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일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풍성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빌립이 거기 있으면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했고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인데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수가 더하고 막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영, 성령, 예수의 영께서 그 말씀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의 일을 막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그리고서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소아시아에서 사역 잘했는데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믿고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마게도냐로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여인 쫓아내게 하시고 루디아 전도하게 하시고 간수장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저 마게도냐 빌립보에서는 몇 명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으로 따지면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소아시아에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역하는 게 낫지 저 마게도냐 가서 사역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가사에 내려가는 길에 광길로 가라 라고 거기 가라 그래서 갔더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요?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니 성령이 29절에 뭐라 그래요? 빌립도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지라. 거의 뭐 성령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시하다시피 세세하게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남수단 옆에 있습니다. 그 남수단 옆에 있는데 거기서 어제 구글지도 찾아보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4,000km가 넘어요. 한 4,020km? 그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오늘날도 4,000km면 엄청난 거리입니다. 비행기 안 타면
자동차로 100km 속도로 쉬지 않고 계속 달려도 40시간 달려야 되는 거리예요. 당시에는 그런 이동수단 없으니까 엄청난 거리였겠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나라의 국고를 맡은 이 사람이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왕복하는 길 동안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은 자리를 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을 시키긴 했겠지만, 그러니 그런 중차대한 일을 맡은 사람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예배드리러 왔다는 표현이 27절 말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 뭐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지순례를 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리가 4,000km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몇 킬로를 달려왔다고요? 4,000km를 달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4,000km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4km도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지리적인 거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심적인 거리예요. 마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지 지리적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거리 멀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갈 힘이 없어요. 왜요? 심적으로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의 소통이 풍성하냐 풍성하지 않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길로 가게 하셔서 이 국고를 맡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참 놀랍습니다. 빌립이 만약에 이 사마리아 가는 길, 이 가사에 가는 길, 광야길 가는 동안에 빌립이 조금만 지체를 했더라면,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조금만 빨리 갔다라면 둘이 못 만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마치 사무엘상 할 때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타이밍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둘을 만나게 하셔서 빌립을 통해 이 네시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적극적으로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까지 지시하시면서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빌립이 그가 읽는 그 이사야 말씀을 듣고는 깨닫느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고, 올라앉아라 그러고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32절 말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조용함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참 복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갖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데 가장 유익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말씀에 대한 궁금함이 없으면 절대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궁금함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궁금한 게 있다가 성경을 읽게 돼서 깨닫게 됐을 때 그 깨달음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알고자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으면
절대 신앙은 잘하지 않고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대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공부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에서 12년입니다. 요즘은 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 애들을 영어를 가르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 2학년 빼고 10년을 영어를 가르칩니다. 아니 10년을 영어 하면 보통 바보가 아닌 이상은 웬만큼은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공교육 10년을 영어를 배우고 나와도 영어 못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요?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영어가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학 가면 어학연수 2년만 갔다 와도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국고를 맡았던 이 관리인 내시처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 우리 선조들이 그런 궁금증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 뭐예요? 교리문답서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그리고 대유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벨직 신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고백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문답서로 돼 있어요. 묻고 질문하는 거, 답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을 물었고 그것을 취합해서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답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리문답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그걸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1066권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취합하여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한 답을 달아놓은 요약해 놓은 것을 먼저 읽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겠어요? 성경 읽는 이야기 엄청 쉬운 거예요. 이야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보내셔서 개인 과외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과 열의를 갖는 것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5장에도 말하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운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 말씀에 대해서 자라가며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가르친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빌립은 누구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사도가 아니고 빌립이었던 집사였습니다. 그런 안수 집사였던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누구를 가르쳐요? 이 내시를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다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 어디를 펴든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보든 그 성경을 통해 누구를 보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에게든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일과 전하는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난 후에 이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물 있는 곳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거리낌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둘이 내려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이 이끌어갔다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더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 성령이 빌립을 빼앗아 가듯이 낚아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나라의 여왕의 모계사였으니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내무부 장관? 뭐 그 정도 되겠죠. 국고를 맡았으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에서부터 불러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게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빌립은 어디를 가야 수순에 맞는 것 같아 보이세요? 이 네시와 함께 에디오피아로 가야 수순에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왜? 사마리아에서부터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빌립을 이 사람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 만나서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겠어요? 길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나라의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세례를 베풀었으니 그 사람과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용이하고 많은 일이 열리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를 이끌어 가 버렸어요. 그리고 빌립이, 그리고 이 네시가 둘이 서로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은 천국에서 다시 보고 있겠죠. 근데 다시 보지 못하고 그를 이끌어 가 버려요. 그리고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은 여러 성에 지나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게 하세요. 그 모든 게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길로 가게 하시더니 이 네시 한 명 전도하게 하시고서는 성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가이사랴까지 도착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둘이 다시 만나지 못하지만 네시는 어떻게 길을 가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길을 갔을까요? 억울한 마음으로 길을 갔을까요? 사마리아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그 네시 따라갔으면 잘 됐을 텐데 그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네시도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갔고요. 빌립도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사마리아이든지 아니면 이 간다게의 여왕의 네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아소도나 아니면 가이사랴이든지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섰을 때 그 변화산에서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마리아가 좋사오니 아니면 우리는 이 네시가 있는 그곳이 좋사오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여기도 좋사오니가 되게 하세요. 사마리아도 좋고 가이사랴도 좋고 네시를 만났던 곳도 좋고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기쁘게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이든 여기도 좋사오니가 되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